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지 있은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주라. 내 버치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의 필요할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제 필요한 말씀을 영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같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자녀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소크라테스를 추종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식을 얻는 비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래? 그렇다면 나를 따르거라 해서 그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가서 그 청년의 머리를 잡더니 바로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잡고 그냥 물에다가 팍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물에다 쳐박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막 발버둥 치면서 막 나오려고 막 그러는데 소크라테스는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물고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거의 이제 막 발버둥 쳐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손을 놨어요. 그 청년이 나오더니 이제 화가 났죠. 아니 선생님, 내가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지 언제 나를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 물 밖으로 나온 청년에게 죽을 것 같았을 때 자네가 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청년이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기였습니다. 그래. 그 말에 소크라테스는 자네가 간절히 공기를 원했던 만큼 지식을 원한다면 얻는 게 될 걸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웠을 때 내가 찾는 것 그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찾고 싶다면 너희가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을 참아내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어떤 한 교훈이 주는 어떤 예화입니다. 제가 신문에 어떤 칼럼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60대 된 초반에 정말 풍채 좋고 언변이 좋으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무원 생활 40년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하실 때 이 국장이었습니다. 국장. 제가 몇 급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국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만날 때마다 국장님, 국장님 그러는 거예요. 말도 잘하시고 풍채도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60대 초반 되시면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세까지는 사실 거니까 앞으로 한 20년 더 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근데 60세 초반이니까 얼마나 이제 뭐 할 일이 많겠어요. 또 건강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취직을 하시려고 여러 군데 이제 이력서를 내셨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집어넣은 곳이 어디냐면 이제 경비 업체에 이제 경비를 아파트 경비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이제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혹시 연금 받으시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받는 거 없습니다. 이러면 됐을 텐데 예, 연금 받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에이,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오래 일 못 하시겠네요. 예, 그러면서 그 면접에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금을 받을 데가 없어야 직장 생활을 오래 할 텐데 돈을 받을 데가 있으니까 기분 나쁘면 가버릴 거 아니겠어요? 에이, 이까짓 거 일 안 해버려. 이러니까 취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현 세대의 젊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 자리도 없고 또 뭐 졸업을 해서도 갈 데도 없어서 다 지금 백수 생활을 하는데 와이트핸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갈 곳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은 스펙만 자꾸 찾지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스펙은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자꾸 간절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에 그때의 좋은 직장도 여러분 앞에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미래들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수준은 이만한데 나에게 봤을 때 내 직장은 그거밖에 안 되라면은 그런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간절함이라는 그 자체는요, 무엇인가 내가 모자랄 때부터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를 막 하는데, 목회가 잘 돼가지고, 뭐 세상 말로 말하면은, 저 모 교회처럼 막 그냥 뭐 몇만 명 모이고 막 이랬다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는 제 기질을 봤을 땐 전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주머니에 돈도 좀 있고요. 제가 좀 풍족하고 배 부르고 등 따시듯하면요, 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고만고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성도들이 항상 고만고만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왔다 나갔다 해야 되면 어느 때는 뭐 70명, 80명 됐다가, 근데 어느 때는 쭉 빠져나가면은 뭐 한 30명 정도밖에 또 안 돼요. 맨날 고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있을 때는 좀 어깨에 또 힘들어 가잖아요. 또 내가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해가지고 말해 청년들도 이렇게 많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다가 또 쫙 빠져나가면 없잖아요. 또 빙숭숭숭 하니까. 이러니까 또 왠지 모르게 또 그러니까 제 하나님 기질을 아시니까 항상 고만고만하게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정한 목회의 성공과 정말 훌륭한 목회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뭘까요? 어떤 걸까요?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내 양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봤을 때 그 영혼들이 너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너 들을 수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그런 걸 못했던 것 같아요. 하는 척은 한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어떠세요? 예, 잘 지내시죠? 그런데 그분의 아픈 마음, 그들의 힘든 삶을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인가 내가 모자랐을 때에, 내가 뭔가 부족할 때에 간절함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3 학생들이 명문대학교를 가고 싶지만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어떤 애들은 뭐 컨닝 페이퍼도 만들고 뭐 첨단 기기들을 동원해서 잘못 또 이렇게 시험도 보고 그러다가 잘리게 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간절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위협을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있는 사네림이 사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막 조롱하면서 이제 너희 하나님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성읍과 고을들을 다 점령한 것들을 네가 알지? 하나님 계시다면 너네 나라가 이렇게 성읍과 고을들한테 점령 당하겠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굴복하겠어?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편지를 써서 사자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편지를 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대신들을 쫙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막 구하고,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잘 치르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봤더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펴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이 유다가 살아남, 내가 이 왕으로서 지금 이 민족을 하나님 편으로 잘 이끄는 그런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처음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를 붙든지 아니면은 가서 리커스토어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죠. 그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간절함을 구하고 간절하고 정말 무엇인가 찾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왕 밑에 박학다식한 얼마나 훌륭한 이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재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그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펴버렸어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쫙 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십니까? 쭉 읽어보셨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쭉 읽어보셨겠죠? 이런 건방진 이것이 감히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했더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옆에 히스기야가 만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어떻게 했을까, 병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정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펼쳐놓으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부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울부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울부짖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반면에 아수르의 사네림은 편지는 쓴 그 자신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 훌륭한 병사 18만 5천 명도 산송장이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읽고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께 날 도와주셔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본문에는 간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른 성경에는 강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청한다라는 한국말로 가만하니까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아주 그냥 뭐 최대한 아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게 강청이란 말이에요. 이 강청이란 말을 영어로 보니까 boldness가 뭐예요? 담대하다, 용기를 내다.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뻔뻔함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뻔뻔하게. 이게 강청이에요. 뻔뻔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좀 뻔뻔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녀석이 좀 지금은 이렇게 좀 순진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꼴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닮았어요. 저희 엄마 엄마 닮은 것 같아요. 네. 월마트를 가면은 꼭 이 장난감이 있습니다. 1불짜리 알죠? 핫휠이라는. 그걸 꼭 사야 돼요. 꼭 사야 돼. 그거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안 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애가요 누워가지고 월마트를 쓸고 다녀요. 제니토리가 필요 없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누워가지고 바닥에다 머리를 치고 쾅쾅쾅 거리고 저거 내놓으라고 막 그러고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쓰고 막 이래요. 여러분 옛날에 버털도 삽니까? 뭡니까? 머리 쓰는 것처럼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써요. 참 엄마가 이제 한 거 그대로 보고 이제 배우는 건지 하나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꼴통짓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웃긴 게 뭐냐면 차에만 딱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찬이 안 그럴 건데. 집에 가면 이제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니까 차에서 찬이 안 그럴 건데, 찬이가 잘못했는데, 찬이 안 그럴 건데, 찬이 잘못했는데, 집에 가는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또 미칩니다, 아주 그냥. 완전 이거 뭐 주문도 아니고 말이에요. 안 그럴 건데, 찬이 안 그럴 건데, 찬이가 잘못했는데, 안 그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막 열불 천불이 나다가 집에쯤 오면 이제 웃긴 거예요. 그런 저런 놈이 다 있나. 저게 참. 그렇게 꼴통짓을 하고 완전히 이거는 멀마트에서 마귀짓을 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집에 올 때는 또 돌아온 탕자처럼 순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잘못을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볼드니스, 좀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주 귀찮게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봤더니 강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청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뻔뻔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넌 의롭다, 넌 내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막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하루에 말씀을 안 읽으면 왠지 죄인 같고, 예? 기도 생활 안 하면 왠지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내 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내가 널 의롭게 했는데 너 왜 그러니? 자유해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자유할 때 말씀도 읽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자유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자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행복감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 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넌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내 자아대로, 내 욕망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면 칭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시고, 내가 우리 아들 이름을 정찬이라고 지었는데 얘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나는 이제 정찬이에요, 나라 그렇게 불러주세요, 영찰 있죠?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걔를 정찬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걔 이름이 정찬이가 된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난 의로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셨던 첫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의로운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자유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당당함, 그런 뻔뻔함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구절을 잘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벗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 이 관계로서는 내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네가 강청을 하면은, 네가 간절히 원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좀 은유적이면서 약간 과장적인 어떤 그런 표현인데, 하물며 그런 관계에서도 안 일어나는데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소리를 안 듣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관계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관계는 곧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박 목사님을 알고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내가 한나 목사님을 알고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알고 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관계는 특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보잘 것 없겠지만, 예,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알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아니면 하물며 구의원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큰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는 그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관계 특권에서도 안 줄지라도 네가 강청하면,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함으로 나가세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밀고 나가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지라도, 허무맹랑한 관계일지라도 아니면 불가능한 관계일지라도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강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볼드니스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이고, 이것이 용기를 내는 것이고, 이것이 뻔뻔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에베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뭘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In whom we have boldness and access with
confidence by the fade of him. 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boldness.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담대함과 그리고 의로움으로 나아가라. 그 담대함이 뭐냐? boldness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boldness로 나아가란 말이에요. 네가 강청하면서 담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나아가십니까? 아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boldness가 뭐라고요? 뻔뻔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냥 아멘 하는 거야. 난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일주일 내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그냥 그랬지만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그러고 뻔뻔하게 또 늘 앉아가지고 이게 boldness예요. 이게 강청함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는 그저 나왔어요. 그냥 담대히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봤더니요. 내가 여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래도 먹을 것은 있겠구나. 어떻게 가요? 그 뻔뻔함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못 가죠. 아유 저거 사람이야 저거. 아버지 재산 반뚝 잘라가지고 저 엉망진창 허랑방탕하게 살다 저런 놈이 저게 돌아와서 또 아버지 집으로 산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뻔뻔함을 하나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도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칭의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20대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20대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뭐 지금보다 더 막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뭐 40대 이제 중반에 들어서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갔는데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구나라는 고백이 입술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와 미래 그리고 모든 행할 일과 또 행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뻔뻔하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산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강청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강청함으로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니네가 구해야 될 게 뭔 줄 아니?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라.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건 내가 받고 싶고 안 받고 싶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없으면은요, 우린 맨날 여러분 여기 가서 조 터지고 저기 가서 조 터지고 악한 영들에게 매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바타 몰라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아바타 영화가 몇 시간? 예? 2시간. 약한 소리 하고 3시간짜리 영화예요. 그것도 3D 안경 끼고 3시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3D 아바타 영화를 보면서 조는 사람 있습니까? 아우 지겨워 지루해 뭐 저따 영화를 만들었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1시간 예배 드리면 다들 온몸이 비틀어지고 막 눈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막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막.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세상 문화에 눈이 활짝 펴가지고 3시간 동안 까딱없이 그 3D 안경, 저는 그거 30분만 이게 있어도 막 눈이 어지럽고 막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기가 막혀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안처럼 다 졸고 있어요. 이러고 앉아있고 막 요단강 가가지고 막 물 마시고 오고 막.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령이 있고 없고 차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이건 육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들은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성령의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는 자는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교회에서 뭔가 보여지는 쇼업하는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고, 예, 멀티미디어 막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팍팍 쏴대고, 예, 뭐 연주하는 사람들 막 여기저기 방방 뛰어다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저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뭔가 세상 사람들 눈에 똑같은 뭔가 쇼업하는 분위기만 보려고 하니까 영의 예배가 아니라 죽어지는 예배가 되고 썩은 예배가 되고 잠깐 기쁨만 주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절실히 묻습니다. 아바타 영화보다 하나님의 예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 시원치 않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뭐 지혜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뭐 하나님이 로봇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뭐까지 세세요? 머리칼까지 다. 머리칼까지 다 세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나의 몸의 상태도 너무나 잘해요. 의사들보다 더 잘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는요 자꾸 세상으로 날려가려고 해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품으로 끌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자꾸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법과 또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싸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식의 마음을 아는 아비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물질의 어려움과 공고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자꾸 모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삶에 더 강청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마리온 집사님 전화 통화를 받고 사실 좀 깜짝 놀랐죠. 뭐 여기 성도님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마리온 집사님께서 몇 개월 되셨죠? 다리 아프신 지가? 네, 2달 반 넘으셨죠. 이게 연골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굉장히 고통이 보통 심하죠. 우리가 제일 아픈 것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게 굉장히 아프잖아요. 제 아는 전도사님이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이 발목이 이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쇠를 박아가지고 막 이게 드릴로 뚫어가지고 막 했는데 그 뭐 마취했을 땐 모르니까 근데 깨고 나니까 진짜 좀 병원이 다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 고통이. 근데 그렇게 이제 뼈끼리 부딪히는 고통을 한 2달 반 동안 이렇게 경험하셨어요. 근데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해피하신데 2달 반 동안 얼굴은 진짜 오실 때 어디 가셔가지고 산삼 한 뿌리 드시고 오신 것처럼 그냥 씁쓸하시고 괴로운 고통의 그 얼굴에 역력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저한테 저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2달 반 동안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저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박 목사님하고 한나 목사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같이 우리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전화가 오시면서 집에 가시는데 전사님 목사님 다리가 안 아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게 참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놀래죠? 놀랄 일이 당연히 아닌데 기도했으면 난 줄 믿어야 되는데 왜 놀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가슴이 벅차고 감격이 넘치는지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2달 반 동안 사랑한 성도님들이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강청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구나. 의사들도 못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수술해봐야 50대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오셔가지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막 일어나시면서 다리 안 아프다고 막. 제발 좀 앉아 계시죠,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에이, 시간이 2달 반씩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우연이 생길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우연도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강청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아픔, 사람의 괴로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든 괴로움들이나 나의 삶의 모든 짐이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순서가 바뀔 때에 그때에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감사한 것은 또 마린 집사님이 그 아프신데도 성수질 한다라는 거예요. 차에 타실 때도 막 그냥 온몸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런데도 성수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뻔뻔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한번 더 보세요.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에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한번 더 보세요. 그럼 막 따라와요.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시고요, 또 물질도 따라오게 하시고요, 지식도 지혜도 따라오게 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나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나의 중심은 오직 성령님, 내가 이것만 구하겠노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노 집사님께서 저렇게 회복되시고 치유한 역사가 마리노 집사님에게만 있겠냐는 거예요. 강청하는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학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못한다고 손들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의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진 가보세요. 역전의 하나님, 체인지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강청하세요. 관계로는 안 돼도, 친구로서는 안 돼도 강청하는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강청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믿고 담대
씻으셨으니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아멘.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